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계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장님을 통해서 마지막 새벽 기도의 말씀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이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디 감히 원장님 앞에서 또 주름을 잡을 수가 있을까 그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항상 모든 목회자의 동일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저기 아파요. 그럼 기도해 주면은 싹 나서야 돼. 우리 똑같은 목사님 고민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2009년도라고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지금의 그 온수동에 있는 대성교회에서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서 우연하게 저희 교회 앞에 마당에 요만한 전단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바로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보낸 전단지였어요. 누가 보낸지는 모르겠어요. 전단지만 떨어졌으니까 신문도 안 보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가까우니까 저희 교회에서 걸으면 15분 거리에 걸어서 가까우니까 가보자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멀면은 고민했을 텐데 가까우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평상시 온수교회 아는 교회니까 또 친분감도 있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소망에서 했는데 앉을 틈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가 저 뒤에 에어컨 난방기에 있었어요. 그 뒤에 마침 이렇게 두 자리가 있어서 쭈그려 앉았었어요. 그 넓은 공간에.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조금만 땡겨 앉읍시다. 좀 늦게 온 사람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치 아카데미랑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첫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근데 그 말씀의 제목과 함께 원장님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 목회에서 엄청 용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를 최소한 한 5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본문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또 새롭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는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 또 교회 일꾼들이 일꾼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 산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영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담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와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면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제도 우리 원장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있었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이것만 임마누엘 신앙만 주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는 풍족한 마음, 낙원을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시가 끼기 마련이죠. 우리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을 때는 사탄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데 그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그만 사탄 마귀의 틈을 통해서 우리는 단절되는 역사,
즉 죽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인생의 한계가 있는 법이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왔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어디로 갑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화장하면요 아주 리얼합니다. 한 줌의 흙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요즘에 1시간 반이면요 한 줌의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 몸무게가 80kg, 90kg, 100kg 돼요. 1시간 반만 지나가 봐요. 한 줌의 흙이에요. 왜? 말씀이 이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에 너희는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2박 3일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꼭 기도원에서 여러분 다짐했던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양식인 말씀과 호흡인 기도 생활인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죄송합니다. 육체적인 것은요 금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금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배불리 먹으세요. 매일매일.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신년을 맞으면서 가족 예배 드리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네 식구 매일매일 성경 읽고 저녁 10시를 전후해서 내가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라고 메모를 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네 식구 다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교회는 성전 예배를 우리가 회복을 하자 라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데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로고스의 말씀, 그라페의 말씀, 그리고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뭐예요? 그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계시된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라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 기록된 이 그라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번복해서 그런데 이거 그라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읽는 거예요. 그라페의 말씀, 할수 말씀에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라페의 말씀, 할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그라페가 있으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 말씀 있는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멘.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선포된 말씀,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은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읽었음에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공부했음에도, 말씀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는데 누구는 맹숭맹숭해요. 왜? 방금 말씀했듯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유난히 나는 아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기막히냐면요, 이 말씀을 수없이 유명한 목사님 동네에서 서울 들었을 텐데, 그때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아니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한테 통해서 주시는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현장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자주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 그라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한없이 강조해도 이건 잔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처음에 기도처 아카데미를 만났을 때 충격이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듣는 말씀 역시 아니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회자니까 얼마나 교인들한테 교육시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단순한 진리예요. 예? 맞잖아요. 기도는 내가 할 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항상 염려하기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도 내가 하겠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무릎 관절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실 때 뛰어갔으면 좋겠는데 쩔룩쩔룩 가시는 거예요. 목회의 부담감. 그런데 이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접한 순간에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나는 몰라. 주님이 하는 것이 뭐. 나는 뭐 할 뿐이다? 아멘.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성도에게, 주님이 치유자를 통해서 병자에게 역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손길을 통하여서 이 성도에게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건 내 역할이에요. 치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이 환자, 적어도 이 성도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기도해 주시면 나는 낫겠다 하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금방 시험 들려요. 우리 목사님 능력 되게 없대. 기도 빡세게 했는데 나 똑같아? 입이 방정이지. 누가 하신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 말씀, 이 문장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목회가 이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잘하는데 치유 사역이 없잖아요, 교회가. 특히 이 장로교 같이 답답한 곳은. 은혜 받고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원장님도 늘 강조하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3대 사역을 선포하라고. 두근만. 또 왜? 또 싸우는 거에 나와. 그러는 가운데서 잊어먹으면은 제 아내가 오늘 쪽지가 와요. 헌금 시간에 쪽지가 있어요. 오늘은 꼭 헌금 기도할 때 치유 기도 하세요. 오늘은 꼭 기도할 때 통성 기도 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픈 배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서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종은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할 줄 믿고 여러분 아픈 배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부족하신 분들은 끝나기 전에 끝나고 이제 곡하면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또 와요.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요구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기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기도를 원하는 거니까 자꾸 본인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방금 여기 나왔죠? 상호간의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목회자, 즉 치유사역자. 그 다음에 성도, 곧 병자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할 줄로 믿는 믿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치유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에게 기도해 주시면 믿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누구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누가 낫게 해주신다? 아멘. 누가 기도해 주시면은 때로는 내가 기도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때로는 치유사역자가 기도해 주면은 그 믿음 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믿음을 상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조금 더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시고 꾸준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경북 구미로 파견 갔어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처음 집이 떠나는 거죠. 군대 생활 빼놓고. 그러니 뭐 매주마다 못 올라오죠.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올라올까. 그래서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나 매일 10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기록된 말씀, 그라페의 말씀을 내가 어디까지 읽었다고 하자. 그리고 똑같이 뭐 하루에 3장, 뭐 주일은 5장, 그 일독인데,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때로는 주님의 은혜가 주셔서 뭐 10장도 읽을 수 있으니까 각자 경주하는 거다, 주님 앞에. 그래서 꾸준하게 좀 거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 기도치유센터 한국교회 오시는 거 여러분 조금 더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더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사탄이 또 끼는지 여러분 그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비록 1시부터 6시까지 오는 시간 2시간, 가는 시간 2시간 있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 묵묵하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원장님 목사님께서 달걀 목회 하시면서 오직 기도로 출발하고 오직 말씀과 오직 사랑과 오직 성령 운행과 오직 치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두 마지막에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거룩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 네, 나는 목사라기보다 나는 성도예요. 성도다.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근데 거룩한 백성은 뭘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말씀 생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 한시도 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잊어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치매 걸리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 생활 무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성도로 존귀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6.25 때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놈의 AI 때문에 오프라인이 없어지고 온라인 예배로 해가지고 한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무리를 모여서 무형교회,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계시는 처소를 우리는 성전교회라고 그래요. 성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이제 엔데믹을 해가지고 풍토병으로 정착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전보다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예배 생활이 각 교회마다 평균적으로 많으면 40%, 적게는 30% 성전 예배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3분의 2가 개인 경건 생활한대요.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한대요. 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에서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올 때는 정말 일주일에 내 삶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평화, 또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서로 중보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전도 대상자로서 내 삶을 통하여 그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라는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2023년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배 회복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거룩하여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가기 전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같이 중보하는 시간이야. 많은 기도 치유자들과 많은 기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한 곳에서, 왜냐면요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한국교회 앞에 분명히 빚진 게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기도운동이에요. 반드시 성령운동이에요. 왜? 우리는 초교파적이잖아요. 원장님은 순복음이고 저는 장로교고 누구는 성결교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초교파교로 모여서 이 민족교회를 먹고 정말로 빨리 회복운동하고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이 민족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 본에서는 조그만 코딱지와 같지만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려고 그러면은 나부터 거룩해야지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거룩해짐이라.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예마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영향력 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주님,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목사 이전에, 권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존귀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는 구별된 신앙생활하게 하옵시며 그 구별된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소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박 3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장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선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영향력을 끼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매주 월요일마다 또 하나님 기도추 설기도 센터가 하나님 아버지의 100명, 200명, 1000명이 모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운동, 성령운동, 말씀운동이, 교회 성장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긴 도와주시며 서로서로 입소문을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온국교회 모여서 설 기도치유센터에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놀라운 치유역사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